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온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온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유력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르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한치 불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두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중생의 여정이죠. 중생의 여정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태어났던 우리 한 사람이 지옥에 속한 생명들을 다 버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덧입는 생명 안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천계는 전부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시 태어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천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악들의 연합체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머무르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육체를 벗고 제2의 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은 생명에 일치해서 어떤 자들은 천계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게 되고, 어떤 자들은 지옥에서 악마들과 연합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한 100년 살다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과정,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고, 천계적인 생명 안에서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를 지배했던, 그리고 나를 공격되고 통치하고 있었던 온갖 지옥에서 품어져 나온 거짓된 것들, 소위 말하면 어떤 생각들이나, 그리고 진리로부터 취했던 왜곡된 교리들, 추론으로부터 취했던 왜곡된 교리들,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거짓들을 다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것들 안에서 머물러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천계의 어떤 새로운 생명 안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모세를 통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을 그와 같이 온갖 거짓들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그들에게 허락된 신령한 영적인 그 어떤 것들, 영적인 것들을 고백, 찬미하게 하셨지요. 참 노래하게 하셨다. 슈르, 히브리어로 보면 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노래하게 하셨다. 이 노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갖 거짓들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그동안에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왜곡된 교리들, 거기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처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알게 하신 것으로부터 뭐가 나왔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겸비가 나왔고, 그렇죠. 오직 주님으로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겸비가 나왔고, 두 번째는 신령한 진리들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중생의 여정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를 지배했던, 그리고 공격해댔던, 그리고 교회 속한 진리들을 파괴하고자 광기를 부렸던 모든 거짓들로부터 해방돼서 신령한 진리들을 고백하게 했는데 그 고백이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청계적인 기쁨이었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감화 감동이었고, 그리고 진리 비단에 있는 고양된 것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것을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들 안에는 기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입증되고 명시되고 입증된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것은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것들을 지옥으로 영벌에 처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송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령한 진리들을 정말 고양된 감화 감동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은자민이 주로 사용하는 말처럼 백지장 한 장 차예요. 백지장 한 장 차이. 자, 진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것과 마음에서 감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난다 말입니다. 자, 지식으로 안다라는 건 이성 안에 있는 것이고, 감화 감동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생명 안에 있는 것은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전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것은 전혀 행할 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뼈짝 마른 죽어있는 나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살아있지는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후자 쪽이다. 후자 쪽. 감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왜 지식 안에서 기쁨이 있느냐? 자기를 드러내려니까.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들로 생각만 바꾸면은 그것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 내용도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감화 감동하는 자, 마음이 고양된 자, 청계적 기쁨만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오직 홀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자기 자신은 겸비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겸비를 취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지옥으로 끌어내릴 일 위에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비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일한다 하나, 겸비한 자는 오히려 내가 주님께 대적한 것 이외에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홀로 투쟁하시면서 간수하고 보호하셨더라. 그리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래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노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일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 오직 주님께서 홀로 투쟁하셨고 선에 속한 모든 것들,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홀로 보호하셨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나마 간직되었던 믿음마저도 다 소멸된 자, 그들을 홍해에 잠궜죠. 홍해에 잠겼더라. 이 홍해에 잠겼다라는 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골풀바다, 갈대바다. 이 홍해란 말이 갈대풀이라는 말이 모세의 갈대상자 나오죠, 그렇죠? 갈대숲에서 건져낸 모세가 담긴 바구니죠. 그 갈대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가치 없는 그런 기억지의 지식들 안에 그들을 가두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가두어 놨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저나 여러분이었는데, 모세를 보고, 아, 참, 얘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온 거야, 우리가. 그러고 나왔다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로부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만큼 무가치한 것들 안에 애정이나 열정을 쏟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라만상은 주님의 육체다. 그런데 그것들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건물들 지었어요. 다 회색 도시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끝도 없이 숲들을 다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 넘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자기 육체마저도 학대한다. 내면적인 아름다움보다 남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외면적인 아름다움들이 정당화되고 보편화되고 시인되는 것으로부터 자기 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칼들을 내기 시작해. 다 뜯어 고쳐. 그뿐만이 아니고 성윤리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인 삶의 일환이야. 남녀 간의 어떤 성윤리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요. 그냥 교제하는 일환이에요, 일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해야 할 그 어떤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생활 문화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런 용어들도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됐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주 삭막한 세계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무가치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데에서 그들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 가운데도 불러냈어요. 그리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 적은 이 무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인성교육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저한테 삿대질 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있잖아요. 회초리 갖고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맞으면서. 근데 때리는 것이 왜 죄가 됐냐? 그 탐욕으로부터 애들을 때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때리지 아니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선생들이 회초리 갖고 때려 사랑에 매해 그랬다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감정이 뭐야? 감정이 매. 감정이 폭발해서 때린다니까.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그러니 애들에게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선생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선생을 똥으로 여긴다니까. 예. 그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재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 무지한 자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분명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분명하고 명확하냐? 그냥 태양볕에 사물을 관찰하는 것만큼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일목요연하고 그 질서일치해서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 들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자, 여호와여 주가 아니라 당신이 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당신 그랬어요. 당신이 오른손이 뭐죠? 유명전이 오른손. 예. 권능. 전능이죠. 전능. 오른손은 전능이에요. 자, 선에서 비롯된 능력을 가리켜서 전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이죠.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냈다. 권능으로 부어오르겠다. 권능으로 장엄하게 했다. 권능으로 영광스럽게 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코아우.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이고 감관적인 영역들 안에서 지옥의 악령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것이 권능이란 단어예요. 권능이란 단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나온 말씀이지, 그렇죠? 그 권세와 영광 그럴 때 권세는 선에서 비롯된 능력, 영광은 신령 진리들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이 움직여지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악령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그것에 대한 찬미예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백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것을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놀랍죠?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이게 파충류 이런 단어도 같이 쓰였어요. 파충류. 파충류가 뭐예요? 파충류가. 그냥 뱀 같은 것들이 파충류잖아요. 개구리, 뭐 뱀이 파충류. 그러니까 그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들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쉽게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 당신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이 무엇을 했냐 그랬더니 원수들을 부수었다. 산산이 부쉈다. 파괴시켰다. 이 원수는 오예부, 거짓들. 나를 교회 속한 진리들을 끝도 없이 괴롭혀대고 파괴하고자 광기를 부렸던 거짓들을 다 소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 결코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앉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당신의 큰 위엄으로, 자, 당신의 풍부한, 큰이라는 말이 아니라 로브, 많은 이 뜻이에요. 풍부한. 큰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큰 단어가 아니라 많은, 풍부한, 다 진리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진리들이 높음, 솟아오름으로 그냥 신령한 진리들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큰 일, 신령 전능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전능에 대한 고백이에요. 큰 위엄으로 당신을 거스르는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셨다. 당신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죠. 그렇죠?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으셨다. 넘어뜨리다. 배척했다. 철저하게 배척했다. 실감 나죠? 아주 실감 나는 내용. 실감 나. 하라스, 엎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다 한다면 이 상태,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한 거예요. 마음에 속한 거. 의지에 속한 믿음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늘 감화 감동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산책을 많이 하세요. 산책.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해도 괜찮고, 그리고 숲을 보면서 나무 소리를,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새 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에서, 들에서, 강가에서 산책하세요. 사람이 산책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내면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고, 특히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매일, 비 오면 우산 쓰고 갑니다. 1시간 반 동안 관악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나는 운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해답을 거기서 다 얻어요. 성경에 관한 해답을 거기서 다 얻어요.
새 소리 들으면서, 바람 소리 들으면서, 그 상큼한 숲속에서 나는 냄새 맡으면서 깨닫습니다. 놀라운 성찰입니다. 산책하세요.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산책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 당신이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를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라. 자, 당신이 맹렬한 임류로부터 자 바라셨다는 것은 보내다, 뻗다, 내본다 이런 거야. 맹렬한 진노라는 말은 하론, 맹렬한 진노, 경노 뭐 이런 말로 설명도 나오는데 맹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질들이 맹렬히 뻗쳐가지고 자 맹렬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들 또한 그만큼 맹렬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맹렬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거짓들이 그만큼 맹렬한 것만큼 대항해서 맹렬하게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지옥의 악령들에 대한 언급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는 늘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해서.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맹렬하게 대항하는 것만큼 맹렬하게 그들을 쳐부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직 인류를 향한 자비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단어 없는 단어예요. 진노를 바라시니 바라시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라. 자, 지푸라기라는 왕교. 전혀 가치 없는 것. 쌀알 다 빼고 왕겨 남죠. 그건 어디에서요? 시골 노인들은 땔감으로 씁니다. 땔감으로 써요. 겨울에 뜨뜻하게 땔감으로 다 살랐다. 불태워버렸다. 지푸라기 같이 먹어치웠다. 그 맹렬히 저항하는 지옥의 악령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벌에 쳐넣었다. 영벌에 그들 스스로가 떨어졌다. 주님이 쳐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영벌에 떨어졌단다.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옥의 영벌의 저주 상태로 그들은 떨어져 있다. 전혀 무가치한 상태에 남겨지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저주 상태, 영벌의 상태에 떨어지게 됐단다. 자,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자, 생령이죠. 주님의 생령. 콧김이라는 건 코와 루아의 영,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코의 영이에요. 코의 영. 코의 바람.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죠. 신령한 생명이에요. 주님의 신령한 생명. 그 신령 생명으로부터 신령 진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령 진리를 신령 생명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주님의 신령 진리들이 살아있는 영. 그 영으로부터 물이 쌓이되 자 거짓들을 하나로 모았다 그죠? 모았다. 쌓였다는 것은 아람, 쌓다, 모으다 이랬더니 물은 거짓들이죠. 자, 거짓들. 그동안에 나를 공격해 대고 괴롭혔던 것, 그리고 진리를 파괴하고자 광기를 부렸던 거짓들이에요. 그 거짓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자 파도는 흘러나오다,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나잘 언덕같이 일어섰다는 것은 쌓아올린 더미, 그러니까 쌓아올린 더미를 일어서고는 두다,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낳자고 놓다, 정하다, 세우다 이런 뜻. 그러니까는
거짓들을 한 곳으로 거짓들을 모아가지고 쌓아 올린 더미를 쌓아 올려 놓아놓은 더미를 흘러나오겠다 이 뜻이죠. 흘러나오겠다. 그러니까 풀으면 그 뜻이에요. 말이 좀 어색하나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유사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하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그냥 비슷한 말로 뭉퉁거려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은 그래야지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스웨덴버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뭉퉁거려서 쭉 그냥 설명하고 자기 사랑에서 온갖 탐욕에 속한 악에 속한 더 이상 어떤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 놨어. 그 말로 그냥 설명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왜 그분 책을 안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자, 언덕이다는 게 쌓아올린 더미를 가리키는 것이고 일어선다로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쌓아올린 더미가 흘러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쳐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들을 한 곳으로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쌓아놓은 더미에서 흘러나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것들을 다 분리해낸 것만큼 그들 스스로 쌓아 올라놓은 더미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니까. 그게 마치 주님께서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돼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보면. 그렇죠? 지금 보세요, 교회. 보편적인 기독교를 한번 보라니까.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 거기서 파생돼 나온 많은 여러 교회들을 한번 보시라니까. 그들 스스로로부터 싸우는 덜미에서 계속 거짓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그들 안에서 다투고 싸우잖아요. 품어져 나온 데서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아직 거기에 발 담그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도 그곳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런데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셔서 주님께서 큰 물이 깊은 물, 여기 깊은 물 아비소스라 그랬죠, 그렇죠? 아비스 깊은 물, 바닥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거짓들,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는 테홈이란다. 테홈. 히브리어는 테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영어가 많이 나왔어요. 영어가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영어로는 아비스 그랬죠, 그렇죠? 유명진 아비스, 깊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옮기겠다. 바닷 가운데서 옮기겠다. 옮기겠다는 말은 응축됐다, 응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공격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로 응축시켜놨다. 가둬놨다. 막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바다라는 것은 기역지죠. 온갖 거짓들 안에 있는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 뜻하고 이 가운데다라는 말은 놀라운 단어예요. 마음, 정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고시켰다. 응고시켰다. 놀랍잖아요. 바다만. 욕망 안에 있는 온갖 탐욕, 욕망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고시켜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속한 진리들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다. 그것에 대한 찬미예요, 지금 찬미.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9절에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자, 그 이전에, 그러니까는 찬미 되기 이전에 거짓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렇죠? 원수는 오해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거짓이라고 오해부. 그러니까 거짓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는 전자에 속한 것들 그 이전에 지금 내용이죠, 그렇죠? 그것들에 생각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니, 자, 뒤를 쫓아 따라잡는다는 것은 정복해서 파괴시키고자 하는 광기죠. 뭐 거짓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거짓들은 교회 속한 진리들을 공격, 정복해가지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광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탈취물은 뭐예요? 진리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다, 할당하다, 배분하다, 취한다는 것이죠.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칼라크, 나누다, 분배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그들이 강취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노예에 속한 것들로 만들어버리려고 아주 광기를 부렸다는 것이죠. 거짓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 욕망은 네페시, 겉사람에 속한 생명, 그러니까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생명, 온갖 탐욕에서 말미암는 욕망을 채우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만 보세요. 다 노예 상태로 다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그대로 탐욕에 속한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들은 써먹고 있어요. 문 열고 나가면 전부 다예요. 거의 전부 다, 거의 100% 가깝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자기 탐욕을 취하는 수단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교회 큰 건물 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큰 교회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자 됐고 자기 세상에서 자기 명예 드높였고 그리고 아주 절대적인 군주로 자기 행세하죠. 그렇죠? 요즘 교회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알을 믿는 자들, 바알 믿는 자들. 제 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발 담그고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오세요. 여기 지금 그렇게 써졌잖아요. 지금 세교회 아닌 자도 똑같아요. 세교회 아닌 자.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화 감동이 없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지옥의 악령들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자, 칼을 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칼이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원수가 칼을 뺀다 그랬지,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일까? 거짓들. 진리들에 대항하는 거짓들, 진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짓들. 그리고 그 능력으로부터 뭘 한다 그랬어요?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려 하였으나. 사실 이 멸한다는 말은 붙잡다, 상속하다, 전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대신 취하려 했다는 것이죠. 대신 취하려 했다. 원래 이 야라시라는 단어는 상속자가 되다, 소유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그들의
탐욕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들이 진리에 대항해 거짓들이 투쟁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사실. 그들. 그리고 대신 진리를 파괴됐죠, 다. 그리고 그들은 입에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바람을 일으키심에, 자, 바람이라는 건 주님의 영이죠, 그렇죠? 루아흐, 주님의 영,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십니다. 자, 일으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임류해서 현존하셨다는 것이죠. 임류, 누구? 내 마음 안에, 여러분들 각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임류되어 신령한 진리들이 임류해 현존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들을 덮었으니 라는 말씀 뜻은 온갖 거짓들 안에 에워싸이겠다는 것이죠. 분리해가지고 에워싸게 했다. 그들을 덮었으니, 덮다,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 안에 그들을 에워싸게 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교회 속한 진리도 분리해가지고 신령한 진리들이 임류가 됐으니까, 그리고 거짓들만 따로 모아서 그냥 그들 안에 에워싸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들 그냥 훅 불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면 될 것을 왜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놔뒀을까? 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덮었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자, 이 거센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장엄한, 영광스러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신령한 진리들에 의해서,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온갖 악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깊음 안에 떨어졌다. 물에 잠겼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이 임류되어 현존하는 것에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돌들이 잠겼다는, 이것은 납그랬단 말이에요, 납. 앞에서 돌은 거짓들의 측면에서, 여기서 납은 악들의 측면에서, 악들의 측면에서 그들이 오히려 깊음 안에 잠기게 됐다. 납이 무겁죠, 그렇죠? 도저히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상태로 깊음, 바닥이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아래로 잠겼더라. 내 마음 안에서 다 소멸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앉아있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화감동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찬송하고 찬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 이외에는 고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도저히 위로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 그들이 봉인되어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봉인되어 있는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며, 자, 여호와의 능력자, 이 신이라는 말은 엘 하나님, 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능력자, 강한 자. 그와 같이 강한 자라는 건 신령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령한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님은 또 여기서 말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진리들, 전능에 대한 주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전능한 자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주와 같이, 당신과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자, 신령 진리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자, 찬송하다는 것은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는 감사죠. 그렇죠? 감사. 위엄이 있다라는 건 야래, 두려워하다. 다시 말하면 경외하다 이 뜻입니다. 삶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찬양 감사예요. 찬양 감사. 무엇을? 거룩하거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이니까? 자,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앞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죠. 그쵸? 놀라운 일.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기역지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의 상태의 변화,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뀌도록 놀라운 일을 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 고백이란 말이에요. 놀랍다라는 말의 뜻은 모두가 다 상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이란 말도 다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 기적은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리키느냐? 겉사람의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상태의 변화예요. 어떤 상태의 변화냐? 믿음을 고백하고 싶으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 왜? 알지를 못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고백되게 됐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상태의 변화예요. 기먹은 자도 똑같아요. 진리를 지각할 수 없어 고백할 수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복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고백하게 하셨다. 상태의 변화예요. 초록병 환자, 모독된 진리들로부터. 나병 환자, 선이 모독된 것들에서. 진리들이 더럽혀진 것들에서. 다 그것들이에요. 전부 다. 놀랍다라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상태의 변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보면 앞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 마음 안에서 상태의 변화죠. 그렇죠? 마음 안의 상태의 변화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12절 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트신즉, 자, 오른손 신령 전능이라 그랬죠. 드셨다는 건 뻗쳤다 이 뜻이다. 뻗쳤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뻗으셨더니 통치죠. 신령. 전능한 애는 신령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교회죠. 우리 마음.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 소멸됐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는 소멸된 것을 가리키고 반대 입장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옥으로 영벌에 떨어졌다. 영벌에 떨어졌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영벌의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간직하고 있든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든 다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헤세브, 은혜, 자비예요, 자비. 신령 자비, 신령 자비. 주님의 인자심으로 신령한 자비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니. 자, 구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되찾았다. 도로 찾았다. 그 뜻이죠. 그것이 구속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로 찾았다라는 말은 옛날에는 다 그 가운데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이야. 도로 찾다. 이 원어를 보면은 가할, 되찾다, 도로 찾다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는 이미 주님이 고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었죠. 전 시간에. 그쵸?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 고대 교회는 이 신령한 진리들이 다 고백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시인되고 고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구속이란 나라 그 단어예요. 다시 되찾았다. 누구를? 백성들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결속한 진리 안에 되찾았다. 되찾았다. 그리고 인도하시되, 안내하시되, 이끌되, 섭리하셨다는 거죠. 섭리. 주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신령 진리들이 섭리.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인류를 향한 자비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자비. 그것으로부터 섭리하셨다. 섭리하셨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힘은 신령 능력이죠. 그렇죠? 오직 주님 홀로 능력으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초소는 목장. 양떼들이 있는 목장. 목초들이 우거져 있는 목장. 주님의 나라, 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의 초장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놀라운, 다음 시간에도 계속 고백이 이어지는데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리들을 행할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천기에 속한 모든 자들은 주님을 다 찬양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절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주님을 입술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늘 삶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는 그것들의 속박으로부터 어떠한 영향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는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앞으로만 향하게 도와주시사 저희 얼굴을 주님께 고정하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시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